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언 연구 시리즈 7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연구 시리즈 7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4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는 혼인예식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제 채널은 성경 연구 채널입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 30분에서 40분, 길게는 50분, 1시간도 이렇게 하시지만 제 설교는 제 이 방송은 성경 연구 채널입니다. 성경을 탐구하고, 그죠?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진리를 연구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나눠드리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 뜻대로 순종하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서론이 길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제 채널은 성경 연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밤새도록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시간이 1시간 했겠습니까?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새면서 했단 말이죠. 뭐를요? 설교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현대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으셨던 수많은 훌륭한 설교들, 은혜스러운 설교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스러운 설교들이 여러분이 다 마음속에 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남아있는 건 있어야 됩니다. 남은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깨달아진 기별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들이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은 성경 연구를 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왜 이렇게 목사님 이 방송이 깁니까? 이 설교가 아닌데 성경 연구가 되게 길어요 라고 불만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혹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서론이 길다, 뭐가 길다, 왜 이렇게 깁니까? 나는 길어서 싫어서 안 봅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요. 그죠? 예.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론을 듣고 싶으면 본론부터 들으시면 돼. 유튜브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 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감정적으로,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서론 듣기 싫으면 딱 손가락으로 여러분이 당기시면 저 뒤로 갈 수도 있어. 아니면 뒷부분만 듣고 싶다 그러면 뒷부분만 들으시면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게 논문이든지 책이든지 그게 방송이든지 말씀이든지 연설이든지 서론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론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래서 기승전결해서 결론을,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결론을 맺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론만 듣게 되면 또한 뭡니까? 과정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아. 그걸로 결론을 맺게 되면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시고, 성도의 뭐가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하사 그랬어요. 깨닫게 하사.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여놓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사 그랬어요. 성경을 열어 그들을 깨닫게 하사. 그러면 그 시간이 짧겠어요? 길겠습니까? 아주 길죠.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그런 진리, 의에 줄입니까? 여러분이 의에 줄이십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목말라 하십니까?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이 연구를 같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 윌리엄 밀러 당시에 했던 그 윌리엄 밀러는요, 성구사전을 찾아가지고 성경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걸 뭡니까? 이잡듯이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절과 절들을 비교해서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안 그랬겠을까요? 각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전에는 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했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빌립 집사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참? 예. 구레네 시몬에게, 뭡니까?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 사람이 네시가 뭐를 봐요? 성경을 막 알고 싶어 해.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뭐를 깨닫게 합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설교한 게 아니라고. 성경을 깨닫게 한 거예요. 개인전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걸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딱 가르쳐 주니까 교수한 거죠. 성경 교수. 이사야서를 딱 읽었어요. 이사야 53장.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방인조차도 뭡니까? 이 이디오피아 사람마저도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침례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하면 뭐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자, 성경 공부를 하죠? 자, 첫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야. 마음이. 에디오피아 그 사람이 네시가 그랬죠. 마음이 먼저 있었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의에 줄이고 있었어. 그래서 뭐를 봤습니까? 성경을 본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모든 영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진리를 사모해야 돼. 성경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고 있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이해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의심은 되는 게 많고. 그때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요. 그 빌립을 보냈지 않습니까? 빌립은 그래서 질문을 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뇨? 그때 뭡니까? 심각하니까 이 구레네, 에디오피아 네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진리를, 이 말씀 막 알고 싶어 해.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보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걸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영혼들에게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선교에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해외 선교 가잖아요. 오지 같은데. 가난한 나라에 가면 마음이 순수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잖아요.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누가요? 성령께서. 그게 성령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교수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수를. 빌립이 뭡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 53장 막 예수님의 구속의 구속사를 얘기를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시간이 짧았을까요? 짧지 않았겠죠. 1시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활하시고 나서 뭐를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첫째도 성경이고 둘째도 성경이고 셋째도 성경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설교를 듣는데 그것 가지고는 뭡니까? 완성이 안 돼요. 듣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내가 성경을 봐야지. 탐구를 해야지. 가지고 여기저기 성경절을 비교할 때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됐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뭐를요?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보화를. 그러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렇죠? 예,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매일 어떻게 딱 한 번 듣고 은혜는 받죠. 설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는 듣고 은혜는 순간 받아요. 그런데 뭐가 집어갑니까? 밖에 나가는 순간 새가 다 집어가요. 새가 와가지고 뭡니까? 다 집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돌짝에 뿌려질 때가 있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가시밭에 그 씨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설교는 남질 않아. 누군가가 사단이 계속 와서 뭡니까? 예. 가시밭에, 돌밭에, 그죠? 자갈밭에 다 거기에 뿌려지니까 누가 집어가. 없애버려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그 밭이 어떤 밭입니까?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여러분은 어떤 밭으로 여러분 생각되세요?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 새가 집어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덩굴에 뿌려진다니까요. 내 품성이 가시 같은 품성이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그게 뭡니까? 썩어버려요. 오로지 뭐만 옥토만 남는다. 옥토만. 옥토가 어떤 토예요? 이 내시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사모하는 사람.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임하신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은 남아. 그래서 10배 열매를 맺잖아요. 뭐가? 옥토니까. 이런 사람들이 옥토야. 그런데 오늘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사모한다 그 말은 진리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의에 줄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탐구를 해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누군가를 보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을 누구한테 가르치냐?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서론이 길다고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이 더 좋던데, 서론이. 왜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혼인예식이라는 첫 번째 시간, 부제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은 결혼 전에 첫 번째, 유대인은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의 합의로 정혼을 먼저 합니다. 오늘날의 약혼식 같은 것을 먼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누가요? 마리아가 정혼을 했죠. 그게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결혼 풍습. 그래서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가 합의를 하고 양가 부모의 합의로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혼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정혼은 어디서 하냐면 신랑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부 측의 집에서 합니다. 신부 집에서 정혼을 하게 돼요. 약혼식을. 그래서 그 정혼의 그 증표로 잔에 있는 포도즙을 둘이 마시게 돼요. 신랑 신부가 그 포도즙을 마심으로 증표로 삼습니다. 정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면 정혼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뭐예요?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 법적, 이 정혼이라는 이 법적 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요즘에는 뭐 약혼하면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깨지기도 하고 바로 파경도 하고 막 그런데요. 파혼도 하고 법적 효력이 아주 강해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뭡니까? 이 정혼한 순간부터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 기간이 있어요. 그 정혼 기간을 한 1년 정도 잡습니다. 1년 정도. 그래서 이 정혼 기간 1년 동안 신랑은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머물러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 정혼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정도는 신부와 떨어져서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신랑의 아버지 집이 뭐예요? 혼인집이에요. 혼인집. 아시겠습니까? 혼인집이에요. 나중에 저 신부는 1년 후에 혼인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죠. 네. 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 집은 혼인집이다. 그런데 정혼하고도 1년 동안은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산다.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데 뭐를요? 집을 마련합니다. 즉, 처소를 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소를 예비하러 간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그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데려간다고요. 신랑이 데려간다고요. 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혼인집이에요. 오늘 이 성경 연구 제목이 뭐예요? 혼인 예식이에요. 첫 번째 시간. 혼인 잔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신랑은 뭐를 예비해야 됩니까? 신부를 데리고 가기 전에 거기서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유대인의 결혼 이 풍습이 예수님의 사복음서 구속의 계획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신랑은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때부터. 데리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니까.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고요. 신부는 뭐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혼인집에 살 준비를 해야 돼. 이 신부들은. 이해하시겠죠? 예. 혼인집에서 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비할 필요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신부의 준비하고 신랑의 준비는 달라요.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부는
혼인집에서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 상태. 신부가 1년 동안에 바람을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순결해야 돼. 적어도 신부니까. 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정혼의 1년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1년째가 되는 날 바로 신부를 데려가야 마땅한데 1년이 지났어요. 예정날이 돌아왔어요. 신랑이 이제 와가지고 신부를 데려가야 되지만 보통은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체된다고 해요. 보통은 정확하게 뭐 딱 그 날짜 되면 딱 가겠습니까? 서로 간에 정말 신랑 신부가 서로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죠? 정혼했는데. 그런데 보통은 1년째 되는 날 바로 신부를 데려가지 않고 예정보다 조금씩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까? 예정된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안 와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뭡니까? 지체되는 거예요. 예? 더디옴으로 그랬잖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러니까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된다는 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지체될 일이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거. 아시겠죠? 예.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서로 깨닫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진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품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 마음의 밭에 뭐가 뿌려져요? 씨가 뿌려져요. 씨가. 하늘의 씨가. 말씀이 뿌려진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어요. 형상. 씨 속에는 형상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수박씨에는 수박이라는 형상이 있잖아요. 씨 속에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밭에 이 씨가 뿌려지면은 뭘로 이게 이제 열매를 맺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 회복되려고 하는 거. 이게 새 언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만 듣잖아요. 듣기만 하셔. 듣기만 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돌밭에 뿌려지고.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지니까 뭐가요? 길가에 뿌려지고. 새가 다 집어가. 돌밭에 뿌려져요. 그러죠? 돌짝발이잖아요.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벌써 죽어. 가시밭길이 있어. 가시밭에 뿌려져요. 막 숨이 막혀. 가시가 찔리니까. 이게 다 품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사단이 이렇게 막 이 씨가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이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왜? 우리 마음의 밭이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가지고 이 가시밭이라는 것이 딱 오잖아요. 가시밭. 환란이 오면은 뭡니까?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죠.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요? 환란이 두려우니까. 죽을까봐, 못 먹을까봐, 배고플까봐, 뺏길까봐, 그러지 명예를 뺏길까 막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만이 구원받아요. 옥토만이. 그래서 성경에 옥토는 10배, 100배, 10,000배, 1000배를 내잖아요. 열매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요? 이 씨가 마음에 뿌려지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 성경 많이 보면 교만해진대. 성경 많이 보면 교만해지죠. 하질 수 있죠. 왜요? 지식이 많아지니까. 성경적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어떤 때는 아는 게 나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인가? 봐야 되잖아요. 연구해야 되잖아요. 지식을 탐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식은 이 생명의 지식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교만이 두려워가지고 사단이 될까봐 성경 공부를 멀리한다? 제쳐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혹 어느 목사님이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은 성경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성경도 잘 안 보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건 나쁜 사람이야. 자, 그럼 보세요. 루스벨이 있어요. 루스벨과 천사의 3분의 1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루스벨 사단은 성경 뭡니까? 연구가예요. 다른 천사들보다 이 루스벨은 깨닫지 못한 그 계시를 다 받았어요. 다른 천사들이 갖지 못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고.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모르지만은 그런 지식이 없지만 그래도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은 엄청났어요. 다른 천사들보다도. 그래도 뭡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죠.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왜 천사의 3분의 2는 안 타락했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있잖아요. 우주 거민들도 타락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타락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이 교만한 건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진리를 뭐예요?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품성이 잘못돼서 그래. 품성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 지식으로 뭡니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이 지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아까 여기 나오셨죠? 보셨죠? 1년째 되는 날 바로 신부를 데려가지 않고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체된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8번째.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예정된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2300년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재림운동가들, 밀러주자들. 근데 안 오신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그 신부를 그래서 뭡니까? 지체되고 있어. 더디 오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때 신부를 돕기 위해서 예정일보다 며칠 앞서 신부의 친구들, 즉 들러리가 신부들 곁에서 함께 있어줘요. 누가요? 들러리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친구들이죠. 들러리는 친구들이에요. 신부의.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거죠. 옆에서.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신부와 함께 있대요. 이때 생긴 게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누구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려. 오매불망 정말 기다려. 그러니까 진짜 신부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사모하겠죠. 그런데 신랑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짓 신앙인들은 뭡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안 오면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것이에요. 인내심이 결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들러리들이 신부 옆에 있어서 함께 해준다. 바로 이 들러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들이 바로 그 들러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곧 이 결혼식에 보면은 하객들이에요. 누가요? 들러리가. 이것은 10처녀는 교회를 상징해요. 아시겠죠? 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성도들.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객들이라고 그래요. 이 하객들이 곧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뭡니까? 신부의 곁에서 들러리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을 바로 들러리들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신부하고 진짜 신부하고 교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그 설교도 여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부가 따로 있고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게 교회는 뭡니까? 처녀들이죠, 10처녀들이에요. 아시겠죠?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처녀들. 이건 들러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예. 자,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래서 뭐냐면 초저녁에 시작됩니다. 초저녁에. 그죠? 초저녁에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낮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처녀들이 뭐를 들고 있는 것입니까? 저녁에 시작하니까 등을 들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밤에 하는 거니까. 초저녁에 결혼식이. 자, 그래서 하객인, 들러리인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하객의 들러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성도들이다. 백성들이다. 이들은 등과 함께, 뭐와 함께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예정보다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뭐를요? 기름을 가지고 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객인 들러리인 성도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를요? 기름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결혼식 때 보면 하객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늦게 들어와요? 예, 제일 늦게 누가 옵니까? 신랑 신부가 그때 제일 늦게 들어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하객들은 신랑이 오기까지 뭡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를 붙여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이 먼저 참고하시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혼인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잖아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 소문을 듣고 뭡니까? 요셉이 뭐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파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이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혼인잔치는 결국 어디서 한다고요? 신랑의 집, 아버지 집인, 혼인집인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아버지 집. 거기가 하늘이고 혼인집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혼인잔치는 어디서 한다고요? 혼인집에서 한다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자,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걸 살펴볼게요. 구약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모형이고 지상성소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신약은 실제예요. 실체입니다. 실체. 신약은 실체예요. 그리고 원형이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이걸 본딴 거예요. 구약이 우선이 아니고 하늘이 먼저야.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나중에 실현시키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신교에도.
그렇죠? 아,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은 다 패했다. 원래 이걸 뭘로 본딴 건데? 실체를 본딴 건데, 하늘 성소를. 그래서, 그러니까 실체가 하늘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둘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모형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모형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죠? 회막을 지었어요.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다고요. 그죠? 이건 모형에 불과해.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실체 하늘 성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의 성소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성막, 회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모형으로. 그러나 이건 모형에 불과하잖아요. 이건 완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완전한 것은 어디에 있다? 하늘 성소였다. 자,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상 성소예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는 지상 성소, 신약은 하늘 성소. 새 언약 시대니까, 새 언약이니까 하늘 성소예요. 새 언약 시대니까 하늘 성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새 언약은 하늘 성소라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예요. 구약은 모형 그림자는 의문의 율법에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 저것이 패했다고요. 짐승의 표는 완전하지 못해요. 흠과 점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요. 실제적인 실제 피예요. 저 피는 사람을 뭡니까? 씻을 수는 없어요. 그냥 형식일 뿐이야. 그런데 여기 뭡니까? 예수님의 진실된 실체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 구약의 모형은 제사장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인 의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인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죠. 죄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도 죄인이야. 죄가 있는 죄인이야. 자기도 뭡니까? 흠과 점이 많아요. 결함이 많아요.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자기도 제물을 바쳐야 돼.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 시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모형과 의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돌비로 이걸 만들었잖아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비를 만들어서 직접 쓰셔가지고 친수로 쓰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이게 돌비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새 언약 시대는 신비, 마음의 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 사실은 새 언약에 있어서. 이게 성취돼야 돼. 이게 성취되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어딜 들어가신 거?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이에요. 실체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잖아요. 중보가 마치면 뭡니까?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변해 주실 분, 대언자가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뭡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예, 이 은혜의 기간을 중보의 혜택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비예요. 사단은 다른 건 다 하게 해도 이건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신비, 돌비 신비. 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마지막 때. 오늘 결론도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살펴봅니다. 하나씩. 성경 연구입니다. 자,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성소라는 이 구속의 청사진은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광의 하나님이, 신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이분이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은혜가.
은혜가 이렇게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땅, 지상이에요, 지상. 저기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있는 데가, 그룹 천사가 있는 데가. 은혜가 내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려오실 때는 인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다 죽어, 인류가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분의 빛만 봐도 사람이 다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영광을 가리셔야 돼. 그게 휘장이에요. 저기 지성소와 성소 가려놓는 휘장. 휘장은 뭐를 상징합니까? 육체, 육체. 그거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에.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시겠죠?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게 인성이라는 것이에요. 성육신의 개념. 그러니까 신성의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 대신에 이 휘장은 저의 육체지만 그 속은, 그 안에는 써 있잖아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0절 찾아보세요, 어느 분. 골로새서 2장 10절. 그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신성이시면 이분이 신성이에요. 이 신성이 육체 안에 거했다고요. 여기 신성인데, 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영광이, 창조주가 이 안에 인성, 육체, 저 휘장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뭐 했다는 것이에요? 융합된 거예요. 그러나 뭐는 없으시니라? 본성은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분의 재료가, 예수님의 재료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재료는 있잖아요. 흙이야, 흙. 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재료는 어떤 재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흙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료가. 그런데 예수님은 재료가 어떤 분이세요? 신이에요, 신. 죽을 수 없는 신.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으셔도 다시 뭡니까?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영원토록 취하신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자가. 그죠? 인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썩어질 죄인 중에 괴수들이 뭔데? 먼지보다 못한 죄인들의 괴수인데, 제가 데리고 있는 이 동물들, 고양이들보다 못해요, 인간이. 저 고양이들은 한 번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아요. 동물들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남을 속이는 거 보셨어요? 가끔씩 이렇게 개들이 사람 물어 죽이는 것도 있긴 하지.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성을 취하시고 휘장,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셨어요. 본성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근데 강병수 목사는 이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병국 목사까지. 이 진리는 10만 % 오류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 진리예요. 거짓 진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바벨론에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음행의 진노의 뭐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는 원래 그리스도의 교훈을 상징하는데 진노의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계시록 14장 8절 9절에 나오죠.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먹인 게 뭐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야. 이게 뭡니까? 거짓교리예요, 거짓교리. 그러니까 강명수 목사는 마지막 사명은 뭐까지 전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거짓 교리. 어디에게? 재림 남은 교회에게. 자기 사상이 옳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고 그랬다고.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또 마지막 때까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교사가 이미 등장했다.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의 목표가 뭐예요? 사단의 목표가 뭐겠어요? 사단의 목표가 뭐겠어요? 사단의 목표. 이건 상식이야. 기본적이에요. 사단의 목표는 저기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이 단체만 뭡니까? 헷갈리게 만들면, 준비를 못하게 하면, 오류를 섞어버리면 그냥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남은 교회에 들어와서 남은 교회에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짓 오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뿌려대요. 이건 거짓 교리입니다. 화이트부인 글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내려와요. 그죠? 은혜는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촛대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떡, 12덕이 떡, 만나.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등불 자체가 뭐가 중요해요? 저 떡상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분이 이거 상징적으로 표상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분이 말씀이요. 그분이 떡이었어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이 이걸 이루신 거예요. 이 성소를. 그 다음에 뭡니까? 물두멍, 여기서 뭡니까? 씻는 거잖아요. 침례. 그죠? 그러니까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이걸 이루신 거예요. 성소를, 이 성소 자체를 다. 성소의 기구들이잖아요. 이걸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속량하셨단 말이죠. 죽으셨죠? 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라고. 그래서 은혜가 내려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처해 있는 갈 길을 알 바를 모르는 수많은 인류에게, 어둠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나는 길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당했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아무도 못 갔어요. 그 뒤로. 6,000년이 돼가고 2,000년이 됐잖아요. 4,000년이 됐다고요. 그렇죠. 4,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친히 나는 길이라고 얘기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거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벌써 죽으셨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그리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그 인간까지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에요. 이분이, 이게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2000년 전에요? 아니면 아담 때부터? 아담 전부터. 왜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걸 발견해.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벌써 죽으셨습니까? 그때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침례를 받는 것이 본이에요. 본성이 예수님이 죄신데 우리하고 똑같은 죄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승리하셔서 그 본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본을 쫓아서 그대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 제발 좀 성경적인 본을 따라야 되는데 왜 강명수 목사는 이런 거짓 교리를 전하면서 사단의 교리를 전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전제를 해도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이 전제를 세워도 어떻게 전제를 예수님을 죄인으로 묘사를 하고 본성이 죄가 있다고 하는 본성을 이렇게 가지냐고. 성향이 우리와 똑같다고요? 이런 전제를 세울 수 있느냐고. 이것은 정말 타락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사단적인 교리에 사단적인. 제가 이것만 보면 의문이 생겨. 이 말을 듣게 되면.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먼저 따라가셨으니까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통하여 성화된 후에 성화되는 거죠. 여기서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늘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성소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첫째 간에 들어가서 봉사하죠.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 침례를 받고.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새언약 시대에 하셨던 예수님의 봉사였어요. 과거에 1800년 동안. 그리고 뭡니까? 이제 둘째 칸의 봉사가 시작됐는데 1844년에. 이제 우리 시대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 같이. 이게 뭡니까? 은혜는 내려왔지만 구원은 이제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성소와 둘째 칸의 지성소로 믿음으로 그분의 계획 봉사를 차례대로 순차대로 들어가신 거니까 우리도 따라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봉사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번, 이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성소 봉사라고 그래요. 뜰, 세상을 상징해. 뜰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번제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가 마련됐어. 근거가.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긴 예수님의 지상성소. 여긴 예수님의 지상성소 생애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이제 하늘로 가신 거야. 지금 설명했던 2번으로 들어가셨어.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단계 하늘 성소 봉사에 하셨단 말이죠. 여기도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또 뭡니까? 때를 따라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단계 하늘 성소 봉사, 마지막 봉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시는 하늘 봉사, 새언약의 시대에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저기에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마지막 봉사에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저기서 완성되면 심판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땅으로 이제 구원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까지 따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늘 성소까지.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되면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성소로부터. 그래서 에스겔 9장 찾아보세요. 에스겔 9장 3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이게 뭡니까?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심판한다? 성소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성소에 있는 백성들, 진리, 성소의 빛을 가진 진리, 성소의 빛, 저 마지막 끝에까지 진리의 빛을 가진 이 백성들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은 먼저 심판이 시작되고 있어요. 은혜를 다 받았어. 왜요? 빛을 받았으니까, 진리를 깨닫고 있으니까. 먼저 우리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잘 돼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가능성이 서서히 지금 아주 높아지고 있어. 우리는 먼저 돼 있잖아요. 먼저 됐잖아요. 진리의 이 오묘하고 놀라운 빛을 다 가졌어.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건강 기별, 현대 진리,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새 언약의 진리, 그러죠? 예, 영원 불멸설, 심판, 하나님의 율법, 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요. 이 오묘한 진리. 저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도 이 머리와 가슴 속에 담아두니라고 막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데 환장하겠어요. 이건 한 번에 다 증거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이렇게 이따금씩 뭡니까? 이따금씩 건너뛰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한 번에 딱 걸어줘야 되거든.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사건을 성경 전체를 한 번을 쫙 뭡니까? 진리의 사슬을 꿰줘야 돼. 진리의 사슬을 꿰드려야 되는데 꿰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길다고 그러니까. 이거 맨날 며칠 해야 되거든. 한 번씩. 제가 지금까지는 한 것이 있잖아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성경 공부하는 거 보셨잖아요. 들어보셔보세요. 과거로부터 한 번 더. 설교는 한 번 듣고 말하지만 성경 연구는 계속 들어야 돼. 반복해서.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맥을 짚어보세요. 우리의 몸에 맥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맥이 있다고요. 구슬이 서머리라도 꿰와 보배죠. 심판은 그래서 에스겔 9장에 있는 재림교훈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장로교인들은 심판이 뭔지 모르잖아요. 현재 조사 심판이 뭔지. 그래서 심판이 먼저 성소로부터 시작한다. 늙은이라는 게 뭐예요? 늙은 사람부터 왜 심판을 해요? 진리를 많이 알고 있던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같은 재림교인이라도 기득권부터 해요. 오래전부터 신앙하고 우리는 집안이 안식일교 집안이 3대, 4대, 5대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한다고. 왜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 과거로부터. 부모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죠? 할아버지 때로부터 진리의 빛을 다 듣고 알았고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먼저 된 자잖아요. 먼저 된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먼저 품성이 준비가 돼야 돼. 열맥을 맺어 옥토가 돼야 돼.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자리 싸움, 상석에 대해서만 관심 갖지 말고 뭐예요? 상석에 관심 갖지 말고 말석이 더 중요하다. 이 진리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임이 더 커요. 재림교회 안에서 또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늦게 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빛이 달라. 그러니까 심판도 달라요. 심판의 책임이. 목사들은 당연히 심판의 책임이 크고요. 빛을 다 가졌다고 스스로 우리는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세상, 지상성소. 그런데 진짜 성전은 여기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것을 마우스,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가신 거야. 첫 번째 승천하시자마자 2장으로 가셨어요. 2번으로. 계시록 이게 1장에 나오잖아요. 2번으로 가셔가지고 봉사를 18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1844년에 둘째 휘장이 열리면서 여기로 지성소에 가서 마지막 봉사를 하시면서 뭐예요? 중보를 완성하시고자 지금 진행 중에 계시단 말이에요. 재림교회는 이 진행 중에 계신 이 마지막 중보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구원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어디서 완성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아버지, 주여. 입만 열면 주여.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주여, 아버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여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빛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 또 지성소 3벌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 저 3벌의 빛은요 달라요. 현대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 이 빛에 따라 우리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새언약의 기별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시작과 구원의 마무리 완성은, 자, 읽어보세요. 보세요.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중보 사업은 예수님의 중보죠. 하늘 성소에서 중요합니다. 하늘 성소예요. 땅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승천하시자마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으심만큼 기묘하다.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의 근거가 시작됐지만 이곳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요? 아까 여기 저기에서 완성된다고요.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하시는 저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속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속은 여기서 시작됐지만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완성은 저기서 시작된다는 것이. 이걸 제 말입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마지막 중보도 중요하다. 십자가만큼이나.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어디에서 완성한다고요? 하늘에서 완성. 하늘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번제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돼. 믿음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진리의 빛에 맞게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나 저거 다 아는 것 같아 라고 하지 말고 새로워요. 저도 새롭다고요. 이 진리가. 얼마나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저는 여러분이 옥토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옥토만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밭은 환란이 오면 다 떠나요. 시련이 오면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옥토만이 구원받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완성하신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뭐했다? 시작이 됐다. 아까 제가 도표 그렸죠? 시작은 번제단이지만 완성은 지성소에서 마지막 봉사로 마쳐진다. 자, 그래서 이게 말씀이에요. 이건 시작이다. 십자가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를 이루어놓으신 우리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도말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작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가? 여전히 우리의 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책에. 그래서 이거 중요하세요. 하늘에서 완성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중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12에서 12장에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얻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요.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 온전케 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하늘 성소에 계신, 그러니까 십자가만큼이나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성소 얘기니까. 시브리서는 전체가 다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은 복음의 완성이다. 완성이 중요하죠. 구원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아직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지상에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바라보고만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이 완성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구원파들처럼 재림교회 안에도 마치 구원파가 있어요. 정신 자체가. 사상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는데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제가 옛날에 봤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저한테 얘기했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다.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타락하는 건데 왜 한 번 구원을? 안식일교회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안식일교회 진짜 안식일교인의 원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식일 원본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교회라고 하는 명목상의 남은 교회 안에 진짜 남은 교회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또 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다 있어요.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도하는 사람도 생기죠.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오리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오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무조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남은 자손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남은 자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니까. 먼저 될 자가 나중 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도. 제가 아는 목사인데 후배가. 자,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제 말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이죠. 인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고요. 어디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근거,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또 다른 봉사가 있다. 그러죠? 거기서 완성된다. 구원에 무한한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예요. 여긴 뜰, 여기는 세상.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첫째 칸 성소, 그 다음에 여기서 완성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신구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예언이 다 같은 사건이에요. 다 같은 사건이라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그러니까 1844년부터 성소가 이제 뭐 한다고요? 정결함을 입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을 어느 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자세히 나왔어. 구약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장이야. 성소를. 성소와 지성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1년에 한 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대청소를 할 필요가 있어. 한 번은, 1년에 한 번씩은. 그게 대속죄일 기간에 치러진다는 것이에요. 이 시작점이 이거예요. 그때. 여기 2300주야의 끝은 1844년이니까 10월 22일. 이때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길 들어가 봐. 그래서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는 다니엘서지만 여기는 계시록이에요. 600년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성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휘장이 열린 거예요. 열린 문이 됐어. 첫째 휘장은 닫혔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둘째 휘장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니까 새로운 빛이 나왔어. 율법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게 폐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게 폐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보존하고 계세요. 이게 새로운 빛이야. 새 언약 시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픈이 된 거예요. 대속죄일.
자, 이때가 다 동시대적인 사건이에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같은 사건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이 지금 휘장의 문을 열고 열린 문이 있으면서 뭐가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시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큼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이나 하늘 성소 봉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원의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이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다 깨닫고 있어. 이 진리가 재림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들에게 깨달아진 바 됐는데 옛날 우리 집안은 안식일교회 5대야, 4대야, 3대야. 그러면 더 좋아야 돼. 뭐가? 품성이, 인격이, 인성이. 욕심도 사라져야 돼. 왜요? 빛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목사들하고 다르다고. 책임감이 다르다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이런 빛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마를 끼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요? 아니면 품성으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예. 대부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3대, 4대, 5대 안식일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몇 대입니까? 유대인들은 몇 대였어요? 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 저 끝터리에 끝터리 지금 이 마지막 때 겨우 뭐 100년 사이에 우리 안식일계를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904년에 다 같은 사건. 말라기 3장 2절도 이 시대의 기별이에요.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셨잖아요. 주가 1844년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하시러 지성소 대속죄를 하시러 도말 성소를 정결케 하시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 제가 이런 것도 화살표를 왜 만들어요?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려고. 진리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괜히 만들고, 저는 이것도 만드는 것도, 이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목사님 되게 많아요. 그나마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니엘 13장 14절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잖아요.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되시잖아요. 그에게 영광, 권세와 영광과 뭐를 주고요? 나라를 주고. 예, 나라를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라를 받으시러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복음의 완성은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봉사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할 필요가 있다? 따라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유. 첫 번째, 죄 도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회개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은 대속죄일이잖아, 이게. 하늘 지성소 마지막 봉사는. 이게 뭐예요? 성소를 정결케 한다. 대청소할 필요가 있다. 회개한 사람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휘장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은 뭐 했어, 아까? 여기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잖아요. 여기서 씌운 자 위에다가. 속죄수 위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가 여전히 뭡니까? 기록되어 있다고. 죄의 책에. 이것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죄의 도말을 위해서. 이것은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가짜로 제사장들이 했어요. 죄인 인간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죠. 인류 역사에 창조된 이후로 대속죄일은 창조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대속죄일은 처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형적 봉사가 끝났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형적 봉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옛 언약은 폐지됐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봉사는 다 폐지됐다고요. 그 당시에. 성소 제도를 통한 그 당시 지상 성소.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날의 교회당은 뭐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니면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이나 성전이나 같은 용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요. 지상 성소는 없다. 이미 없다. 이미 여러 세기 전에 없다. 지상에는 성소가 없어요. 이걸 윌리엄 밀러가 오해한 거예요. 하늘 성소만이 진짜 참 성소니까, 새 언약의 성소니까. 그래서 교회들 오늘날의 건물을 막 휘황찬란하게 교회 건물 짓죠. 옛날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부로 뭡니까? 했다가는 제사장이 막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형벌이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쌈박질을 해도,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도, 거기서 이상한 세속적인 대화를 막 해도, 여기서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뭡니까? 뛰어놀아도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까?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뭡니까? 그냥 교회다. 건물에 불과하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의 예배당이다.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의 장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건물입니까? 근데 교인들이 빠져나가면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다 없어.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거기 신전에 갇혀 계신가요? 그 교회당에 갇혀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잖아요. 다음 안식일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시는가요? 올 때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 영혼의 성소에 거하신다고요. 이게 바뀌었다고.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화려한 교회를 진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인가 아닌가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지 교회당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1844년에는 이미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뭐가 없었어요? 성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300주야의 마지막 그 끝은 현대 진리예요. 현대 진리. 예언은 옛날에 해놨지만 현대에 성취될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에 벌써 이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신 지가 벌써 180년이 됐어요. 예수님의 봉사가 지성소 마지막 봉사하러 시작한 때가 1844년부터 이미 2024년이니까 180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뭡니까? 중보가 마치지 않았다고요. 아직 중보가 마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의 기간이. 이 은혜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연장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기간을 소홀히 한단 말이죠. 소홀히. 진리를 깊이 마음에 육의 신비인데 진리를 깨달아야지.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상 성소와 연관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는 봉사가 있었던 것을 말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늘 성소에도 정결케 할 무엇이 있을까? 하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뭐가 더럽길래? 하늘에는 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도 성소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단 말이죠. 자, 그럼 하늘 성소에 무슨 죄가 있어 정결케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3절.
율법에 뭡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예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대속죄일 기간에, 대속죄일이에요, 이거.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표상적 봉사에서는요,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언약궤, 시은자, 두그룹 천사, 이 지성소 안에서 마지막 여기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표상적 봉사에서 지상성소에 있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일 기간에 이 일을 이제는 그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 돌아가셨잖아요. 피를 흘리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손만 피면 돼.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피, 나의 피. 아버지 앞에 탄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일을 지금 하신다고요. 피 흘림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모형적 봉사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옛 언약에서도 실제적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 그렇죠. 새 언약의 하늘 성소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이게 하늘 성소 새 언약이에요. 더 좋은 제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탄원 드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강구, 탄원,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죄가 다 뭡니까? 옮겨진 거야. 옮겨졌어요. 이제 어디로? 예수님의 피와 함께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이것을 뭐 해달라고요? 이것을 다 도말해 달라고. 지워야 되나? 청소해 주시는 기간이야.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 죄가 도말되지 않으면요, 사단이 나중에 뭡니까? 엄청나게 괴롭혀요. 압도당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조차도 사단이 계속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한다잖아요. 막 리마인드 시킨다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 죄로 멸망당해야 마땅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이제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가 없어. 왜? 은혜 기간이 다 지나버리니까. 그때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사유되는가? 도말되는가? 깨끗해지는가? 청소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케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 여기.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뭐 할 일이다?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없이 설게 될 것이다. 중보자 없이 설게 될 것이다고요. 지금은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회개만 하기만 하면,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사유하고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우개로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흰 옷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뭡니까? 중보 사역이 마치게 되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중보자 없이 서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가 없어야 된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왜요? 환난을 통과할 사람은, 7장을 경험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거니까. 여러분, 인치심을 받을 사람들은, 늦은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뭡니까? 그들의 품성이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이게 품성이야, 품성. 흰 옷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살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통과를 못해, 대환란을. 중보자 없이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이렇게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을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강명수 목사가 주장하는 게, 그 신도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도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똑같은 죄된 본성으로 가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노력하고 사단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분, 성육신은, 자,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나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할지 사단을 택할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나는 계속 거짓말을 잘해. 맨날 반복해.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협력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지금 옆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도움을 의지해야 돼. 이 도움을 의지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싸우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자신의 꾸준한 노력을 기록한 거예요. 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첫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 저의 의지를,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난 품성을, 결함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건 뭐냐면 행동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악과 투쟁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사람, 투쟁한다는 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의지를 내가 행동하는 것. 옛날은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노력 안 해도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에 성신이 임해가지고 그 육신이 뭡니까? 감동해서 같이 뭡니까? 투쟁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 그죠?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어떤 사람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스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건 not Passover예요. This is not Passover. 6월절이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히 하고 지나가야 돼. 예. 모든 이가. 자, 그럼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수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이에요. 왜요?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갈 때 뭐와 함께 상징적으로 뭐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죄가 상징적으로 피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성소로, 하늘 성소로.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만 죄를 다루죠. 회개한 사람들의 죄만 다루는 것이 하늘 성소 봉사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게 거기서 완성되는 거라고요. 근데 회개도 안 한 사람이 그냥 죽으면 바로 천당 갑니까? 아니죠. 그죠? 갑자기 죄를 범했는데 심장마비 걸렸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회개도 못한 채. 오리를 과거에 오리를 막 전하고 다녔어요. 오리를 막 전하고 다녔어요. 저는 강병국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전한 것이 뭡니까? 과거에 전했던 수많은 30년 이상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리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설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지나갔는가? 돌아가시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할 시간이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수에서 도말되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도말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거 가지고 이제 물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질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그거 죄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할 말이 없어. 그분의 공로로 의지하는 사람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 다루는 것이 조사 심판, 이 심판이에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화이트보이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지금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은혜 가운데, 중복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강구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니까 이 기별은 먼저 재림교인의 이 빛을 가진, 이 진리의 빛을 가진 재림교인들이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식과 형식과 위선적인 신앙과 명예를 위한 신앙과 무정함과 세속에 물드는 신앙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버려야 돼. 여러분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 이것을 배설물로 누가 버려야 돼?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 내 가방 속에 있잖아요. 성경책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술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누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걸 집어다가 버려야 돼. 술을. 이 술을 버려야 된다고. 담배도 버리고 세속 것이 욕망도 버려야 돼.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걸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전히 자신은 유선적인데 언행이 일치가 안 돼. 언행 불일치.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시다. 자비를 베푸십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또 뭡니까? 남을 배려합시다. 작은 배려합시다. 여러분 설교단에서 배려한다는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배려를 못하고 사는데? 진짜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배려를 안 하는데?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무정해. 그러면 이건 안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라는 거잖아요. 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유 두 번째.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더라 그랬잖아요. 자, 이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은 첫 번째, 죄의 도말을 위하여 들어가셨고, 죄의 성소에 있는 죄의 성소를 정결케 하러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어. 나라를. 이 영광의 나라를. 그렇죠? 다니엘 7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나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것처럼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의 이 나라야? 첫째는 은혜의 나라지만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죠. 은혜의 나라. 진짜는요, 영광의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예수님은 이 나라를 받으시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은 우리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은혜의 왕국이고요.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이 은혜의 왕국이 완성될 때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이 받을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광의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받으러 들어가신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 세상 인류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신랑이 혼인집에 들어갔잖아요. 뭐를 예비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이 처소가 바로 이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 처소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건데 이걸 지금 하셨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처소를 예비하는 것,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은혜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영광의 나라가 나중에 임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 나라를 예수님이 받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만 돌마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누가 찾아보세요. 멈추시고 유튜브 시간을 멈추시고 이 내용을 먼저 찾아보시라고. 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뭐예요? 다윗의 위, 보좌. 다윗의 위를 저에게 예수님께 주시리니 예수님은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제 이 나라를 주실 거라고. 이게 영광의 나라예요. 다윗의 위는 위는 바로 이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받으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에.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혼인집이에요. 자, 아버지 집에. 그럼 혼인잔치는 어디서 하는 걸까? 혼인잔치는 어디서 하는 걸까? 혼인잔치는 어디서 하며 신부는 누구이며 교회에는 손님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자, 혼인은 나라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대속죄일교환에 죄를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것도 있지만 나라를 받으시는데 그 혼인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받으셔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혼인은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 이건 제 영감의 기별을 다 제가 연구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되잖아. 깨닫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혼인은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여기가 바로 뭐냐면 처수가 예비되는 건데 신부이고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러죠. 계시록 21장 읽어보세요. 2절부터 저기 성령이 나를 데리고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니 그게 새 예루살렘이더라. 이게 뭐예요? 예,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는 누구라고요? 바로 새 예루살렘, 새 나라의 수도. 여기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예요. 이게 이 나라를 받으시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가 맞춰지면 이 나라를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위를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거라고요. 이 나라를 받으셨어. 아시겠죠? 이게 바로 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새 나라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인데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이게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예요.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랑의 신부가 진짜는 새 예루살렘이면서 새 나라의 수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지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나와 있죠. 21장 10절에 계시록.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신부는 누구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나라의 수도. 거기가 예수님의 뭡니까? 예, 신부예요. 여기 10절이죠? 21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10절까지. 예.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나오죠, 여기. 뭐가요?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 열처녀죠. 이 열처녀. 열처녀는 분명히 뭐를?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열처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열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이게 하객들이에요, 하객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뭘로요? 손님들이라고요. 손님들. 그러니까 손님들로 불리고 있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님이 된 자가 뭘로 대표될 수가 없다? 신부로 대표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하객들, 들러리. 저와 여러분은 하객들이고요.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리고 뭡니까? 처녀들이야. 처녀들.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뭐는 아니다? 신부는 아니다. 신부는 누군데? 신부. 아내는, 어린 양의 아내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열처녀들이 지금 나갔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은 들러리면서 처녀들이라고 교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님들은, 하객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지상에 있다고요. 신랑이 오기까지. 지상에 남아 있잖아요. 혼인 예식은 어디서 하고? 저 하늘에서 하고. 자, 여기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한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손님들로 불리고 있다. 같은 얘기예요, 다. 백성, 교회, 처녀들은 다 손님들이면서 교회들이면서 백성들이라고요. 신부는, 아내는 새 예루살렘 수도이고요. 그게 바로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받아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손님들을 데리러 가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데리러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혼인잔치에 참여할 백성들, 저 혼인잔치에 참여할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바로 재림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죠?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의 상에서 아브라함과, 자, 여기 손님들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더 나타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손님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들. 그러죠? 그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당신의 나라의 수도, 캐피탈. 한국의 수도, 서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나라를 받으신 후에 이 금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게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뭐 할 사람? 당신의 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그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재림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에 가서 사는 거죠.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거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우리 처녀들은, 열처녀들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손님들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라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 금도성 새 예루살렘 수도를.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 거예요. 신랑이.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하늘에서 한다고요.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 잔치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나라를 받으시면 중보가 끝나요.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요. 중보가 끝나면 뭐 칠지안 그런 것은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리고 백성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그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와? 혼인집에서, 신랑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재림하시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면서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런 처녀들이 되라. 10처녀가 되라. 5처녀가 되라. 그런 손님들이 되라. 백성들이 되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혼인 예식의 도표는요,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합니다. 신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와 손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새 나라의 수도는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1844년에 성소 정결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라요. 그런데 그 백성과 교회와 10처녀, 손님들로 비유된 10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는 또 그런 게, 제가 이 말씀은 다음에 할 거예요. 손님에 대한 것은 백성, 교회 10처녀.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혼인은 어디서 한다고요? 혼인은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혼인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은.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가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중보가 마치자마자 이제 영광의 나라, 권세를 받으실 것이에요. 뭐를 받으신다고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 새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셔요? 그의 나라에 합당한 품성을 가진 백성을 구원하셔요. 지혜로운 처녀를 구원하신다고요. 들러리 등불을 들고 기름과 함께 손님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임금의 상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아, 기가 막히죠? 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손님들은 누가 합당한 것인가? 바로 그것이 자격 심사입니다. 품성 검사입니다. 그게 바로 조사 심판이겠죠? 조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네 번째 이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혼인 예식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예언 연구 시리즈 7번째, 그죠? 혼인 예식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지혜로운 10처녀가 꼭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말씀으로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마음의 세포에 새겨짐으로 살과 피가 되어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혼인 예식에 대한 기별을 증거하였습니다. 다 아는 말씀 같지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런 준비를 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로 시작된 구원이 이제는 지성소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각성하고 엄중하게 매일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